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큰 평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54장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을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잠깐 같이 보게 합니다. 1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에 그렇게 고생하고도 위로조차 받지 못할 성읍아 보라,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사파이어로 주춧돌을 놓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폭풍에 그렇게 고생하고도 위로조차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생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폭풍에 그렇게 고생하고도,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했죠. 아주 포로로 끌려갔어요. 고난과 고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뭐도 없어요? 위로도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생을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고생하고도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할 때 얘가 하나님이 도대체 알고 계신 거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고생하는 거를 알기나 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로조차 받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라 고생해도요 그냥 고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진정한 위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또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위로를 별로 기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외롭고 힘들고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거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를,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을, 사람에게 나를 알아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뭐만 줘요? 짐을 줘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 위로해줘요?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그냥 죽어라 고생해도요 위로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요 아마 불교랑 비슷할 수 있어. 불교. 그냥 세상이 다 고생이고 세상이 다 뭐예요? 아주 그냥 늙어서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어서 뭐예요? 병들고 죽는 거. 인간이 낙이 뭐가 있냐? 그냥 고생하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고생하고 죽을 거 욕심내지 마라. 이게 불교의 논리예요. 아시겠어요? 어차피 인생살이 힘들고 고생하는 거 뭐하러 욕심내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주라고 하고 그냥 현실에 그냥 만족하면서, 현실에 그냥 부러워하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게 불교예요. 좋아요? 근데 약간 기독교하고 비슷한 것도 있긴 있겠죠?
뭐 욕심을 버리라는 거, 뭐 세상의 고생이라는, 그러나 거기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열심히 연구해 보면 그 안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냐? 원래 가난한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 원래 아팠냐? 그러면 뭐야? 그냥 죽을 때까지 아프게 살아. 너네 뭐 가정이 그렇게 살아왔냐?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그거를 운명이라고 생각해. 이게 불교예요. 어떤 변화가 없어요. 너 희망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결국은 무신론이에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는요, 여러분, 그 뭐 참불가 뭐 이런 거요 기독교에서 배운 거예요.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자기도 뭐 찬양하기도. 그 여름 불교학교 이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기독교를 본딴 거예요. 아니면 걔네도 기도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뭐 무속신앙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스님이 그런 얘기예요. 원래 불교는 무신론이다. 무신론이라는 게 왜?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냥 철학이야, 철학. 야, 인생 뭐 박터지게 살 거, 인생 뭐 그렇게 그렇게 할 거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신이 없는 거예요. 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고생하고도 위로조차 받지 못한 성읍아. 근데 보라 보세요. 보라는 뭐예요? 응? 하나님을 바라봐라. 보라. 다른 말로 하면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라.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사파이어로 주춧돌을 놓겠다. 여기서의 제가 키워드를 보니까 벽하고 주춧돌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근데 뭐를 새롭게 하시냐? 기본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김미진 간사 재정 축복 세미나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축복받을 그릇에 대한 관심은 없고 뭐만 관심 있어요? 축복에만 관심이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그것을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담을 그릇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요 더 타락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요 불순종해.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더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복권 당첨되면 첫 번째로 가정이 깨진대요. 두 번째, 직업을 그만두고요 돈 쓰기 바빠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빚더미에 쌓인대요. 왜 그러죠?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요, 첫 번째로 보니까 벽을 쌓는다. 저는 왜 여기서 벽이라는 단어를 나와 있나 보니까, 벽이 왜 먼저인가? 주춧돌이 먼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벽을 쌓고 주춧돌을 놓겠다. 이런 벽이라는 게 뭐예요? 벽. 여러분, 어떤 보호하는 기능 아닙니까? 다시 이 벽을 쌓는다. 여러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외부로부터 먼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거룩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돼.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성도라는 뜻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게 뭐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뭐 결혼식, 어떤 무슨 특별한 날, 또 어떤 특별한 손님이 올 때는 어때요? 옷이나 뭐 그릇이나 또한 특별한 물건들을 어때요? 정해놓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해 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헌금 드릴 때도 뭐 일부러 뭐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오는 분도 계시죠. 왜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따로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해 놓는다. 11조 내가 10개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 전체가 다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일주일 다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중에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완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주일날은요, 세상과 어떻게 보면 단절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무슨 뭐 친척 만나고 뭐, 예? 뭐 가족 무슨 원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 거 토요일 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얼마든지 돼야 안 돼요? 되잖아. 주일은요 거룩한 날이에요. 이 거룩한 날은 거룩한 공동체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놀아도 누구랑 놀아야 돼요? 예? 교회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게 거룩한 만남이에요. 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돼야 되잖아요. 평일에 전도하세요. 평일에. 예? 평일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일날은요 하나님을 뭐하는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은요 뭐 진짜 마지못해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때 전도하는 거죠. 원래는 주일은 전도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 뭐하는 날일까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주 안에서 노는 날이에요. 우리끼리 간식 먹고 산책 가고. 주일은 여러분 어디 명절 때 뭐 친구가 갈 데 없다고 친구 데리고 뭐 큰집 가는 사람 봤어요? 이상하죠. 그러면 왜요? 왜요?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내 친구 저기 시골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데려가는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벽을 쌓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할 때는요 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벽.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벽을 쌓는다. 그 벽이 왜 벽을 쌓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뭐를 받지 않도록? 공격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뭐 말씀에 훈련돼도 공격받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이나 우리가 가끔 전도에서도 그분들이 주일날 은혜 받고 뭐 예배 때 은혜 받아도요 삶으로 돌아가면 또 힘들고 또 연약해요. 또 문제가 생겨. 왜 그럴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벽이 없어요. 이게 뭐 세상에서 무조건 왕따가 되고 뭐 담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외부의 안 좋은 악한 것으로부터 영향받을 것에 대해서는 뭐를 쌓게 하라는 거예요? 벽을 쌓아라. 사파이어로 주춧돌을 놓겠다. 이건 뭐예요? 또 기초, 기반을 세운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또 보석이죠. 그 보석으로 주춧돌, 파운데이션, 어떤 기초를 놓겠다는 거예요. 기초, 머릿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초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관계를 너무 이렇게 먼저 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도했죠? 그럼 전도했다고 해서 그냥 교제하는 걸로만 만족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관계로 그 사람을 전도했지만 그 전도된 사람들에게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처음에 뭐 교회 사람들 만나고 뭐 대화하고 뭐 선교회도 하고 속회도 하고 이게 여러분 끌고 갈 것 같죠? 그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는요 그 사람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뭐 친구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걸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올 수는 있죠. 그러나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 드는 게 이게 참 보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나 새신자가 오면 뭐 예배 때는 안 오고 놀러 갈 때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교회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단합대 이런 거는요 보통 웬만하면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걸로 새신자를 자꾸 뭐 데리고 가게 하고 막 이래. 요즘엔 그런 생각을 바꿔버렸어. 놀러 가고 같이 이렇게 단합하는 거는 교회에 진짜 정착되고 핵심 멤버들이 놀아야죠. 믿음도 없는 분이 같이 이렇게 노는 거 먼저 하면요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춧돌
기반이 돼야 된다. 기초를 세운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영적인 보호를 시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2절도요. 성벽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비로 뾰족탑을 만들고 반짝이는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모든 성벽을, 보석, 성문, 성벽, 탑. 이 탑은 뭘까요? 어떤 상징을 말해요. 어떤 목표를 말해요. 문이 뭐예요? 어떤 출입이죠. 출입. 들어오고 나가고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이 중요해요.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든대요. 또 보석으로 뭐를 둘렀어요? 성벽을 둘렀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어떤 탑이라는 거 어떤 상징을 말하죠. 어떤 높은 탑. 하나님 자녀들,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목표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상징,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보석이에요. 루비, 성류석, 보석, 아까 사파이어, 홍옥.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또 쌓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 여러분 새로운 집, 하나님의 그 세우시는 놀라운 집은요 엄청나요.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더 강하고 더 귀중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문을 만들어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벽으로 둘러싼다. 이 둘러싼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외세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집 밖에 뭐를 친다? 벽을 만들고 문을 만든다. 여러분 옛날 사대문 할 때 그게 왜 사대문의 가치가 있죠? 그 사대문 안에 함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벽이 있어. 남한산성, 북한, 보면요 다 뭐가 있어? 거기에 벽이 있어.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해.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게 막 놀랍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둘러싸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보지 못했지만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멋진 산이겠어요, 그렇죠? 그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용서해주고 계속 살라 그래요?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불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막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그 인간의 상실, 인간의 그 어떠한 뭔가 허전함, 이게요 원조로 올라가 보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만드신 동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 문 밖에 나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지극히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답을 만들고 온갖 보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물론 천국을 상상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다, 이거 종말론 아니냐. 근데요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정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요한계시록은 어떤 해석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순교하고 지금 핍박받고 지금 고생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뭐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사야랑 비슷한 말씀이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무조건 천국에다가 갖다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천국 가면 정말 아름답다. 물론 천국 가면 아름답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삶을 포기해야 돼요? 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뭐 필리핀이나 뭐 미얀마나 뭐 라오스, 캄보디아,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좀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들. 그런데 거기 가면 다 가난하고 다 뭐 힘든 사람만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부유층만 사는 그 동네가 있을까 없을까요? 따로 있어. 거기에요 성처럼요 별장 뭐 웬만한 그냥 구강처럼 사는 일반 그냥 부자들만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나라 전체적으로는 좀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나라지만요 그 안에 부자들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뭐 중국 사람 무시하는데요 중국 사람들 뭐 100억 이상 부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대. 우리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그 뭐 여행 오는 사람들요 몇 천만 원을 예치하고 한국에 여행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도 어디 외국 나가려면은 한 제가 중국 갔을 때 그 얘기더라고요. 2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보증금으로 맡기고 여행하고 돌아와서 보증금 찾는데요. 안 돌아올까 봐. 한국 같으면 여러분 한 5천만 원 예치해놓고 여행 가려면 갈 사람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이와 같은 보석과 같이 우리를 지키고 궁정과 같이 그러한 고귀한 삶 여러분 뭐 뾰족 다 뭐 석류석 루비 뭐 사파이어 다 뭐 우리가 뭐 구경도 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둘러싸인 벽에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 높이겠다. 할렐루야. 에? 과거에 너희가 고생하고 위로도 그냥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요? 에? 보통 부자가 아니라 그냥 최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하겠다? 바꿔주겠다. 집 나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혀. 손에 가락지를 끼워. 뭐 그것만 했을까요? 말도 줬겠죠. 집도 줬겠죠. 갑자기 그의 인생이 뭐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 버려. 완전히 그냥 바뀌어 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사야를 보면서 야 이게 그냥 야 앞으로 천국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집과 같은 인생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귀한 인생. 야 정말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인생. 함부로 그냥 악한 마귀가 장난칠 수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은 모두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고 평화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벽을 세우고 뭐 기본을 세운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이 뭐냐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현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저 여기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당장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뭐를 더 중요하게 봐요? 내 자녀들. 내 자녀들. 내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평화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벽,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문 안에 성읍 안에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나머지 불순종하는 세대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다 멸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 그 자녀들만 어떻게 하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왜 그럴까요? 불순종의 그 뿌리가 불순종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야.
불순종한 부모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보세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까지 어떻게 돼? 그 부모의 불순종 때문에 망가져 버린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지금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본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은데, 야, 내가 지금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질 것 같으면 축복을 해 못해?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 주고 싶으면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게 있다? 다음 세대에게 있다 이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자녀들, 미래, 그들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내 믿음 살다가 끝나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속 가르침을 받는 것에 하나님은 뭐가 있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벽을 쌓는 거예요. 벽을. 학교들 중에 무슨 대안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들은 뭐예요? 무슨 기독교육이면 기독교 교육, 무슨 어떤 특수교육이면 특수교육, 어떤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어때요? 그것만 외국어면 외국어, 음악이면 예체능이면 예체능,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때요? 기숙사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다 뺏어버리고, 그렇죠? 그냥 하나의 교육에만 집중하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배우느냐,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가르치는 걸 잘해야 돼. 가르치는. 먼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어떻게 돼요? 배워야 돼. 여러분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계속 보면서 뭘 배우냐면요, 부모들이 교회 와라 안 와라 이거에 너무 핵심을 가는데, 교회 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먼저는요, 평소에 기독교적 가르침을 해야 돼. 성실해라든지, 그렇죠? 부지런하라든지, 정직하라든지, 이게 다 뭐예요? 기독교적 뭐예요? 가르침이야.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그냥 교회만 오면 다 끝난 줄 알아. 가르쳐 안 가르쳐? 안 가르쳐요.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왔냐 안 왔냐 그것만 체크해. 그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가르침.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배워요. 왜 하나님이 성벽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뭐 하게 하려고요? 가르치게 하려고요. 배워야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은 뭐예요? 평화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평안이에요. 평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아가지고 싸우는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 재산 때문에 자식들 원수되는 재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송하고 원수가 되고.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죄가 어디에서 와요? 욕심이 잉태한지 모를래요? 죄를 나.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뭐 때문에? 결국은 욕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면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불안함이에요? 안 좋은 거죠? 열등감이 뭐예요? 나는 괜찮게 사는데 누가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 뭐를 느껴? 열등감. 나는 그냥 국산 거 갖고 다니는데 누가 외제를 막 갖고 다녀. 그럼 뭐를 느껴? 열등감. 그럼 막 마음에 평안이 깨진대. 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요, 누가 나보다 좋은 걸 하고 다니든, 누가 나보다 잘 되든, 뭐 누가 나보다 돈이 많든, 누가 나보다 부유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 욕심.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독교적 이 사회를 보면서요, 잠언을 보면서, 전도서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것 외에는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쉽지 않은 그런 좀 초월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세요. 이번에 5월 1일 강화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전도서를 이렇게 틀어놨어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어플 있죠? 거기에 드라마 성경이라고 다운받으세요. 드라마 성경. 그러면요, 그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집회 갔을 때 거기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어떤 평신도가 자기의 그 재물을, 부를 다 모아가지고요, 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연예인들 있죠, 성우, 아주 그냥 배우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억대를 들여가지고요 성경을 녹음하게 했어요. 배경음악도 깔고 아주 그냥, 우리가 보통 성경 읽어주는 거는 좀 단조롭거든요. 그래서요, 이 성경이 꼭 영화나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뭐 전도서 잠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신이 번쩍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스려지면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안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는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싸워요? 욕심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14절은요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정의로 굳게 서겠고 압제는 내게서 멀어질 것이니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공포마저 멀리 사라져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 보세요. 뭐로 서겠다? 정의로 해서요. 정의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요 정의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법이에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하다고 막 불의하게 하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예요? 정직해라. 세상이 막 악하게 막 남의 것을 빼앗으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 정의로 서겠고 압제는 너에게서 어떻게 될 것이다? 멀어질 것이다. 압제가 뭐예요? 외부의 공격을 말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들어가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 멀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정의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공포마저 어떻게 돼요? 사라질 것이다. 가까이 오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리의 성령, 오늘날로 이거 신약으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못해요?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모든 공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두려움 떠나가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뭐예요? 다스림을 얻도록.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신다?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그런데 이 15절에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 15절에 보면요, 공격이 있을 거래요. 외부에.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요, 공격이 있을 것이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다투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와 다투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그래서 아까 분명히 외부의 어떤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어떤 보호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벽을 쌓았어요. 성벽을 쌓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다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대요. 그럼 그런 일이 생길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싸우자고 덤빕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진리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러면요, 괜히 누가 막 찌르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다. 야, 너 왜 그렇게만 사냐? 우리 감리교인이라는 그 뜻이요, 메소디스트, 영어로 말하면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의 뜻은요, 시간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성경 보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냥 우리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시간 정해서 뭐 누가 뭐 날씨 좋다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2달에 한 번 성경통도. 절기가 가까우면은 기도해. 그냥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또 봄 가을에는 뭐 하고? 전도하고. 그냥 때가 되면 전도하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성경 보고, 그냥 시간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욕할까요, 안 욕할까요? 여기 왜 저렇게 바보 같냐? 응?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성경만 보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기도하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전도하냐? 지금 저런다고 될 것 같냐? 여러분 성경에 뭐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세상 성경에 이미 얘기했어요. 전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떡하다고요? 미련하대요. 우리가 뭐 전단지를 나눠주든 무슨 뭐 상담센터를 하든 무슨 뭐 커피를 나눠주든 우리가 뭐 방문 전도를 하든 그죠? 뭐 현수막을 붙이든 뭐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 미련해 보여.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련한 것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바보 같은 거 해야 돼요. 뭐 공짜로 퍼주고 뭐 때로는 서비스도 하고. 왜요?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이는데 그 미련해 보이는 걸 통해서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려 그러면 여러분과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다투는,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시비 거냐고. 가족들이 시비 걸고, 직장에서 시비 걸고, 왜 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까지 나한테 열받게 하냐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와 다투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뭐를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누가 여러분 괴롭혀요? 그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그 사람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높아진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시비 걸죠? 그 시비 거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요 더 망신을 당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나를 막 오해를 줘, 열받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버티고 잘 견디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오해가 풀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속이고 싸우다 보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뭐 어떻게 돼요? 올라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 굉장히 좋아요. 저도 뭐 이런 적이 참 여러 번 있어요. 저한테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주일날도 얘기했죠. 까닭 없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압제를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 보면서 요즘에 깨닫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별로 이렇게 제가 설교로는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다른 데서. 근데 요즘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보면. 누가 여러분에게 다투자고 싸우자고 여러분 가만히 그냥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래도요 주변에서 뭐 해버려? 시비거려. 싸우재요.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외부에서 공격받아요. 하나님 허락한 거 아니에요? 대적들이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굴복해요.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려고 왔는데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해버려요?
승리해버려. 이해가십니까? 예? 적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내가 그 적을 이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유명해져. 내가 더 높아져. 할렐루야. 결과를 보면 더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다니엘 가만히 기도만 하는데 누가 옆에서 시비 걸고 왜 기도하냐고 공격해야 하네요. 공격해줘.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다니엘에게 시비 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응?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원수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된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의 역사는 역전승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부터 이기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액션 영화나 뭐 미국의 대부분 영화들 보면요, 다 처음에는 져요. 처음에는 억울해요. 처음에는 막 당해요.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복수해가지고 역전하죠. 여러분, 서양 미국 대부분의 영화들은요, 다 선이 악을 이겨요. 뭐 제가 스타워즈도 봤고요. 뭐 옛날에 무슨 뭐 SF 뭐 많이 봤어요. 그러나 보면요, 다 선과 악의 싸움이야. 처음에는 악당들이 막 그냥 무기도 많고 돈도 많고 막 세력도 많고 사람도 많고 세상이 악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누가 이겨? 선이 이겨.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결국은 이 땅을 정복할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이겨?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예요. 누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악한 자들이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이런 걸 좀 아셔야 우리가 안 싸울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좀 지혜로울 수 있다.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말해주고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숯불 들어 숯불을 비우고 쓸만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장인을 창조한 것은 바로 나다. 또 부수고 파괴하는 사람들도 내가.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요, 뭐가 필요해요?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급하게 어떻게 해버려요? 만들어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뜻대로 안 들면 과감하게 뭐 해버려요? 부숴. 여러분, 토기장이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토기를,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요, 그 토기와 그 그릇이 자기 뜻대로 뭔가 모양이 안 나오고 반듯하지 않으면 망치로 어떻게 버려요? 부숴버려. 아, 그 옆에서 이거 아까운 거 왜 부시냐고. 이거 아까운 거 왜 그냥 개밥 그릇으로 쓰게 하지.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부셔버려. 제가 그 칼 있죠, 우리 칼 만드는 그 장인 이렇게 TV에 나온 거 봤거든요. 근데 그 칼을 열심히 불에다가 집어넣고 또 망치로 때리고 불에다 넣고 막 갈고요, 막 그렇게 하다가도요, 결국에는 이게 삐뚤어지거나 뭐가 안 되거나 모양이 안 나오면요, 막 해놓고도 안 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버린대요. 버린대요. 그냥 그거라도 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장인을 창조했다. 이거는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합니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런데요, 주시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뺏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악한 것은 과감하게 하나님 뭐 해버린다?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무기, 뭐 숯불,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세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악한 것들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쌓아놓는 교만한 것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수고 파괴한다. 파괴하는 사람들도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낮추기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뭐 하기도 해요? 가져가시기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창조는 많이 배우죠.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파괴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거를 파괴할 때는요, 목적이 있어요. 왜 파괴해요?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괴할 때도요, 우리가 그것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새로운 것을
짓기 원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권리를 갖고 계시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만든 무기는 성능을 다하지 못하고 너를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는 혐하다 도리어 패소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이 그들 몫이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권리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만든 무기, 이 말은 뭐예요?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상의 무기들을 말해요. 악한 자들의 무기는 그 성능이 어떻게 된다? 다 쓰지도 못할 것이다. 또 여러분을 송사해서 고소해서 법정에 세워서 여러분을 감금하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소송도 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패소하게 될 것이다.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만큼 책임지려면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야, 이게 하나님이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다. 그래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보험을 딱 드는 거라 생각해요. 말씀 보험. 여러분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보험을 딱 가입하면 무슨 상해 보험이다. 그럼 어떤 상해로부터 나를 어때요? 보상해 주죠. 뭐 지켜주는 건 아니잖아. 그냥 보상해 주는 거죠. 네? 어떤 보험을 운전자 보험이다. 운전자일 때 당하는 것들을 보상을 받는 거죠. 근데요, 말씀 보험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악한 자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덤비고 시비를 걸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이거는요, 보험하고 달라요. 보험은 우리가 피해받은 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보상해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는 이 보험은 뭐예요? 피해를 받으면 우리가 오히려 뭐 해버려요? 승리해버려. 아시겠습니까? 이 승리. 누가 우리를 소송 걸어. 그러면 일반 보험은 뭐예요? 증거를 그냥 뭐 갚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은 시비 걸 때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이겨. 할렐루야. 이 종류가 달라요.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몫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또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뭐다? 권리. 여러분 이 뭐라 그래?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여기도 끌려다니고 저기도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그냥 타협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좀 교회 믿음 생활 수십 년 했는데요,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빠지면서 전도해. 그거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불신자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우리 임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주일날 결혼식 하면 가면 돼, 안 돼? 저녁에 해도 가지 마세요. 오후에도 가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주일날은 결혼식 하면 나는 무조건 안 간다라는 걸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그 다음에 또 주일날 날짜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여러분이 가주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날짜 잡아. 또 뭐 회갑이든 뭐 돌잔치든 다 날짜 주일날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아. 왜? 지난번에 뭐 했으니까? 왔으니까. 너 지난번에 왔잖아. 딱 발목 잡히는 거야. 너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 세상에 종 노릇하지 마세요. 주일날에는 내가 세상 일, 세상 모임 안 가는 거를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 아시겠어요? 보여줘야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 열심히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 놓고 불신자가 한마디 하면 목사님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그 불신자에 내가 뭐 하는 거야? 종 노릇하는 거. 이런 분별을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시어머니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면 돼한대요. 불신자들 예배 빠지면서 놀러 가면 돼한대. 그리고 전도가 돼요? 절대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네가 불신자의 종 노릇하잖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명절 때 명절 때 예배 빠져 대놓고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에게 종 노릇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재밌게 놀다가요 시간 딱 보고 나 뭐 드리러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니네 뭐 영화 보든지 고스톱을 하든지 TV를 보든지 알았어요. 나는 뭐 하러 갈 거야? 예배하러 갈 거야. 딱 이거를 뭐 해야 돼? 보여줘야 하나님의 종이야. 아시겠어요? 김미진 가서 옛날에 간증 중에 뭐라고 했어요? 막 거래처 막 계약하다가 갑자기 시간 딱 되면 뭐 해버려? 나와버려. 나 무슨 예배 드리러 간다?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막 바쁘게 놀다가 시간 딱 되면은요 나와버려. 여러분 제가 구청장들 무슨 이렇게 교구협의회 모임 가잖아요. 그분들은 뭐 이렇게 아침에 뭐 9시에 딱 무슨 회의가 있대요. 1시간 전에 칼같이 나가더라고. 뭐 회의하다 뭐 이렇게 진행하고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순서를 땡겨가지고 자기 딱 인사만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왜? 자기 회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들 딱 회의 무슨 진행 딱 자기 스케줄대로요. 아무리 바빠도 막 뭐 해놓고도요. 가서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뭐 해버려요? 나와버려. 할 말 있어요? 구청장 무섭더라고요. 딱 그냥 예배 도중에 그냥 광고 때 딱 그냥 광고하고 인사만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축도 안 끝났는데도 자기 회의 있다고. 여러분 세상 구청장도요. 자기 무슨 관내 회의한다고요. 예배 중간에 나가요. 물론 덕은 아니지만. 근데 믿는 사람들이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모임에서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질질 끌려다녀. 그게 인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들. 아무나 여호와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김민진 간사 그 간증 들어보니까 뭐랬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무섭다. 그 어머니 신앙을 좀 어머니가 살아계시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 어머니 간증이 있다면 좀 듣고 싶어. 애가 아파. 뭐랬는지 알아요? 아파도 어디 가서 아파라? 교회 가서 아파라. 죽을 것 같은데 죽어도 어디 가서 죽어라? 교회 가서 죽으래요. 그러면 거기다 애가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예배 끝나고 밥 먹어라. 아픈데요?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 그냥 엄마 앞에서는요 핑계가 없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자식 키워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만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박세리나 김연아나 박태환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물론 자기들도 열심히 했지만 부모가 어때요? 부모가 때려잡아요. 박세리 새벽 5시에 깨워가지고 아파트 15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요 뒤로 내려오고 뒤로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허벅지 새벽 5시 겨울에도 막 아버지가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애가 막 애만 열심히 한다고 돼요? 엄마가 그냥 때려잡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와 결단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된다는 것. 제가 요즘에 이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좀 몰랐던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앞으로 제가 좀 이 구약의 말씀을 좀 많이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신약은 많이 들어요. 용서와 사랑과 축복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먼저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된다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군인들 제가 이렇게 뭐 오랫동안 있지 못했지만요, 군인들 안에서요 질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상관 있죠. 자기 상관. 자기 그 예를 들면은 자기 그 부대 있죠. 자기 부대 위에 고참이 시키는 거 외에요, 옆에서 다른 뭐 중령이라고 다른 뭐 고참이라고 다른 병장이라고 그거 너 이거 가서 뭐 좀 날라 그러면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예? 자기 부대 말고 다른 부대에 높은 계급장이 와가지고 야 너 와서 이것 좀 삽질 좀 해, 너 이것 좀 와서 뭐 좀 날라 그러면 그거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예? 2등병 1등병인데 자기 부대 소속이 아닌 옆에서 다른 지나가는 중령 아니면 지나가는 저기 병장이 야 너 와서 나 좀 도와줘, 그 말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고 군대에서 가르쳐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부대 그 소속된 그 마크라든지 그 자기 부대 소속된 자기 상관에게만 복종해야 되고요, 다른 상관 지나가면요 그냥 아저씨로 얘기하래요. 아저씨 서로. 아저씨는 뭐예요? 남이라는 거죠. 그냥 존댓말 쓰고요 서로 그냥 존중의 표시만 하고요 거기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군사 쿠데타가 왜 일어난지 아세요? 위에서 별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밑에 병사들은 누구 말만 들어? 자기 상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국방부 장관 말을 안 듣는 데니까 밑에 사람들이 누구 말만 들어? 자기의 바로 위 상관 말만 듣게 돼 있는 게 군대야. 그러니까 군대는 자기 부대 자기 상관이 지시하는 것만 들어야지 누가 옆에서 돌격 앞으로 한다고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종은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누구 말만?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며 누가 내 자녀냐? 아버지의 뭐 하는 대로?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그 말은 예수님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도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아니면 예수님이 형제 자매로 여겨 안 여겨? 안 여긴다. 아주 무서운 거. 영적인 게 더 우선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된다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확실하게 세우시고 확실하게 책임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 되기로 결단하셔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그냥 타협해주고 그냥 뭐 그래 좋은데 좋은 식으로 해. 그게 아니에요.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세상 문화 따라가면 되는데요.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결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 다른 헛된 것, 다른 악한 것, 세상에 어떤 부경화도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그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비도 있고 공격도 있고 고생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초부터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하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